사도행전 또 구조 한번 같이 기억하면서 외워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핵심 구절이라 그랬죠.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사도행전 우리 지리적 영역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사도행전의 지리적 영역. 이것 말고 맨 앞에 사도행전의 구조. 없나요? 사도행전의 지리적 영역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장으로 구분하면요, 예루살렘은 1장에서 7장,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에서 12장, 그리고 땅끝은 13장에서 28장. 중심 인물이 예루살렘은 누구요? 베드로.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빌립 집사, 그리고 땅끝은 바울이라고, 이방인 전도의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의 대상은 예루살렘은 유대인, 유대와 사마리아는 사마리안, 땅끝은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확립되고 확산되고 확장된다. 핵심어는 교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도행전의 구조를 넣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전도 여행은 몇 차까지 있어요? 5차까지. 1차, 2차, 3차, 4차, 5차라고 말씀드렸죠.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거 말고 지금 바울의 전도 여행. 오늘 사인이 안 맞네요. 자,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4차, 5차라고 말씀드렸죠. 자, 1차 전도 여행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13장에서 15장까지. 2차 전도 여행은 16장에서 18장까지. 3차 전도 여행은 19장에서 21장까지. 4차 전도 여행은 21장에서 28장까지. 그리고 5차 전도 여행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은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지역. 2차 전도, 연수로 하면 2년, 3년, 4년, 5년, 6년이라 그랬죠. 핵심 지역은 갈라디아 지역. 2차는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는 아시아. 4차는 로마. 5차는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기록한 서신서가 갈라디아서,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기록한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갔다 와서 쓴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4차 전도 여행 로마 옥중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5차 마지막 로마에서 죽기 전에 쓴 서신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조금 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반복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도를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번호 한번 띄워주시죠. 네, 1번 지역이 저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저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 그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2번이 어디죠? 요단강이죠. 처음 하시는 것 하면 곤란한데 이건 1년 반 동안 우리 사복음사 하면서 했던 건데, 세 번째는요, 사해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지중해. 그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어디예요? 저 땅이 이스라엘 땅이다. 그죠? 전체 지도를 보면, 번호 계속 띄워주세요. 6번 저 지역이 어디죠? 애굽, 이집트 지역이고요. 7번 저기가 어딜까요? 로마. 그죠? 저기 부추처럼 생긴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도 지역에
얘기하면 8번 지역이 어딜까요? 마게도냐. 그 다음에 9번 지역이 아가야, 그 아래가 헬라 지역이다. 이 지역들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저기 11번이 어디예요? 아시아. 저기가 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지금 저기 터키 저 땅의 강에 다 있죠. 성지순례 가면 다 방문하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다 가보면 돌밖에 없습니다. 폐허밖에 없죠. 마지막 지역이 어디죠? 갈라디아 지역. 자,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넣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지도 띄워주시겠어요?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금방 금방 1번부터 번호 있는 지도. 번호 좀 띄워주십시오. 네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이 어디라고요? 갈릴리 바다. 2번이 3번이 사해, 4번이 지중해, 5번이 이스라엘, 6번이 애굽, 이집트, 7번이 로마, 8번이 마게도냐, 9번이 아가야, 10번이 헬라, 11번이 아시아, 12번이 갈라디아. 자, 이걸 기억해야 사도행전에 우리가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들로 우리가 어디 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저기가 로마고 이태리고 마게도냐에 사람이 불렀다는데 마게도냐가 저 지역이구나. 아가야에서 사람들이 왔다는데 저 지역이구나. 그 다음에 아시아, 갈라디아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이제 사도행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고 대부분 지역의 이름들은 아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벨리아, 부르기아, 아시아, 갈라디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아자로 보면 끝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이 지역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을 또 다시 볼 텐데요. 아까 띄었던 지도 1차 전도 여행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맨 처음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저쪽에 수리아의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 수리아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실루기아 항으로 가서 어디 섬으로 간다고요? 구브로 섬으로 갔죠. 저것이 지금은 뭐죠? 키프로스 섬, 사이프러스 섬, 지중해의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실라미 섬의 북쪽에 실라미를 가서 회당에 가서 전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라미를 지나서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 가지고 남쪽에 어디로 와요? 파보스라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총독,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놀랐다. 그래서 그 놀랐다는 건 뭐죠?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았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기이 여겼더라. 지금까지 듣고 생각하고 알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과 복음을 경험했다. 그래서 저곳에서 서기오 총독 바울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오늘 가는 지역이 바울이 구브로 섬을 떠나서 저곳에서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갑니다. 저 버가는 로마가 지중해 또 군사적 항구로 쓰던 곳이고 굉장히 항구 도시로 번창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밤빌리아 버가에서 위로 올라가면 뭐죠? 또다시 안디옥이 나오죠. 안티오쿠스 황제를 기념해서 세운 도시. 저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거기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 더베로 가서 다시 더베에서 이고니온, 안디옥, 버가, 그 다음에 아탈리아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1차 전도여행의 이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서기오 총독을 복음을 전하고 바로 버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까지 이르는 그 여정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려고 합니다. 구브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왜 바울이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전도를 갔느냐라고 얘기할 때, 비시디 안디옥은요 로마에서 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들을 한 곳입니다. 은퇴한 군인들을 거기에 모여서 살게 했고, 지금 나중에 좀 보겠지만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10% 정도 발굴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도시였다. 축구장 한 60배 크기의 광장을 가지고 있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신전과 가이사 아우구스도 1대 2대 황제의 신전을 만들고, 대단한 규모의 회당과 그리고 시설들이 지금 발굴되어지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구브로 섬에 파견되어서 총독으로 와 있던 서기오 바울이 바로 그의 집안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그 서기오 총독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부탁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해로를 이용했다는 것, 배를 타고 가는 것은 굉장히 당대 육로로 여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행을 해서 또 육로로 가는 길은 두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당시 어떤 보호장치나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서기오 총독 바울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어서 자기 고향 비시디 안디옥까지 그리고 안내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밤빌리아 버가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버가 지역에 도착했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곳에서 뭐죠? 바나바와 바울의 인행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이곳에서 버가에서 떠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뭐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는, 그 분쟁의 불씨가 이 마가였는데, 마가가 바로 그 분쟁의 불씨가 된 이유는 뭐죠? 여기서 함께 선교 여행을 하지 않고 떠나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서 마가 요한이 떠났는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추측을 말하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이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선교를 가는 그 길이 한 20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자, 한번 그 뒤에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이시죠? 그죠? 수리 안디옥 구브로선 바버에 출발해서 버가로 왔는데 그 뒤에 위에 비시디 안디옥이 200km 가는 길인데, 여러분 저게 지도상에 막 거칠은 면이 있잖아요. 저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저렇게 나오면 뭐라고 보죠? 산이라고 보잖아요. 산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저게 뭐냐 그러면 터키에서 아주 유명한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타우루스라는 것은 황소를 뜻하거든요. 그만큼 거칠은 거예요. 해발이 2-3천 되는 아주 험준한 산맥과 골짜기를 지나서 거쳐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 길에는 산적들이 많이 출몰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바로 비아 세바스테아라 그래서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근데 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돌이 깔려 있잖아요. 그죠? 저건 뭐죠? 로마가 저 길을 군사적으로 깔았다는 거예요. 왜? 이 길에 산적들이 너무 많이 출몰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저 길에다가 도로를 깔아가지고 군인들이 다니면서 산적들을 뭐죠? 소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항상 산적이 출몰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산들이 거칠죠. 다음 사진 보면요. 저렇게
저게 이제 성지순례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기 전에 다다야라는 또 그 중간에 유대인 공동체들이 크게 살았던 저 산중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1시간 정도 체험할 수 있는, 얼마나 바울이 그 선교 여행에서 험난한 길을 걷고 지나갔는가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길들입니다. 어쨌든 저 길은 로마에서 도로를 깔고 군사들이 통행할 수 있는 길로 만들어서 그 해적과 산적들을 소탕한 그 길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도 그 길에는 항상 뭐죠? 너무 험악하고 언제 어디에서 도적과 강도떼가 나올지 출마할지를 모르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여정이 그렇죠. 한 10일 이상 가야 되는. 저희 나라도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무슨 령 있잖아요. 주풍령 있고, 뭐 제가 청도에 또 저희 장인어른 살 때 그 팔조령 있는데 그 길들이 다 뭐냐 그러면 팔조령, 왜 팔조령이냐 그랬더니 그 고개를 넘으려면 도둑들이 나오기 때문에 8명이서 뭐죠? 한 조씩 묶어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실크로드도 갈 때 상인들만 지나가지 않고 항상 큰 상단들을 이루어서 갔고, 거기는 반드시 무사들 그리고 수행원들, 경비원들이 함께 가는 거죠. 항상 도적대 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가 길을 만들고 군사들을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도적대들이 소탕되었다. 그래서 로마의 2대 왕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다스렸을 때 그 아우구스투스가 다스린 그 기간 동안을 태평성대라고 했다. 그게 바로 로마가 길을 만들어서 도적대와 해적들을 다 소탕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길이 너무 험악하고 위험하니까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도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갔던 곳도 마가의 다락방, 그 다음에 70인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것도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집은 어때요? 70명이 모일 정도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으면 마가는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유한 마가가 구브로섬까지 이렇게 여행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거기서 또 버가까지 배 타고 가니까 풍랑도 만날 수 있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다가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도적제가 자주 출현하는 것,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위험한 일을 당할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큰 두려움을 느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구브로섬에서부터 이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마가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꼈다. 그 신학적인 갈등의 이유로 또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떠났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교 함께 하다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의 불씨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미리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가에서 그렇게 아까 보셨던 타우루스 산맥의 험한 길을 떠난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도착해서 들어가는 길이, 지금 가면 다 돌만 있는데 아직 발굴이 잘 안 돼서 땅 밑에 수미터 아래에, 이게 옛날에는 점령하면 뭐죠? 싹 다 무너뜨리고 돌을 다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죠? 뭐 지금처럼 다 긁어내고 치우는 게 아니라 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또 점령하고 나면 또 싹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가 도시를 점령하고. 그래서 저희 나라도 땅 파면 뭐죠? 과거에 유물이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도로, 집가, 항상 로마가 중심이 된 그 도시는 이렇게 집가라는 가운데 중심에 직선으로 나와 있는, 그리고 로마는 항상 뭐죠? 1층에 상점들이 있고 그 위에 집들이 지어지는 그런 구조들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지순례 가시면 터키나 이런 곳에 가면 저런 유적들을 보면서 로마의 그 공중 목욕탕, 화장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구조의 도시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지금 폐허된 발굴하고 있는 그런 길들이고요.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저렇게 다 아직 발굴 중에 있는 유적들입니다. 돌들을 막 쌓아놓죠. 땅만 팠다 그러면 나오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이슬람 국가니까 뭐죠? 잘 손을 못 댑니다. 다음 장면 보면요. 요게 이제 바울이 가면서 자기 기념교회를 세운 곳이 없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도되고 사도 바울 기념교회라는 게 저렇게 저곳에 가면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저게 뒤의 모습이고요. 굉장히 평원위의 넓은 도시입니다. 다음 사진 보면요. 저런 장면들, 저 뒤에 보이는 게 이제 타우루스 산맥의 꼭대기고요. 그 다음 장면 보면, 자, 저곳에서 이제 저렇게 바울의 기념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타원형으로 되어가지고 큰 회당의 모임이 있고 사람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거기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도하러 가면 도시를 들리면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장들의 역할도 사라지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도 할 사람도 없었고 성전의 기능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운 곳은 뭐죠? 각 그들이 사는 곳에 10명 이상만 모이면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곳에서 회당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을 찾아간 이유는 뭐죠? 바울이 가장 유대인 출신이니까 말도 잘 통하고 복음 전하기도 수월했습니다. 또 그곳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자, 고넬료가 그죠?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사도행전 13장 16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라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죠. 13장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여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오죠.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건한 뭐죠? 경건한 사람들. 자, 13장 50절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과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또 뭐예요? 경건한 귀부인들 나오죠. 16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 자, 1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유대인과 뭐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1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뭐죠?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자,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자들이라는 비슷한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러면 누구일까?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인가? 주전 1세기부터 주 1세기까지 유대교의 활발한
선교 활동이 있었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한 활동들이 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온 유대교를 개종한 거,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죠?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죠.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유대교로 역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해서 입교한 사람들도 있지만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와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지만 완전한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중간에 서 있었던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려면 할례를 받고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되고 유대인들이 하는 정결, 예식을 다 지켜야 하는 거죠. 근데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고 유대인 율법들을 다 지키지 않고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지만 뭐죠? 유대교에 대한 깊은 그들의 신앙심에 감동받고 그리고 감화받은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구약만 알아요.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타켓으로 삼은 사람들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도 복음을 들어야 되지만 그곳에서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신교를 버리고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그들의 회당에 예배에 참여하고 구약 성경을 읽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윤리적 삶이라는 거죠. 할례와 음식의 정결법을 제외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의 준수와 구제에 힘쓰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유대교인으로 개종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당시에 로마의 문화와 헬라의 문화가 어땠습니까? 다신교였거든요.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성적으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뭐죠? 복잡하고 추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세속적이거든요. 그러한 것에서부터 뭐죠? 좀 더 거룩한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중요한 선교적 중요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이미 복음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건한 삶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이방인보다 뭐죠? 훨씬 수월한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새 가족들이 오는데 만나보면 완전 교회에 처음 다니는 초신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교회를 이해하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요.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예배 시간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색해 하세요. 근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나 중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말하는 말이 뭔지 알고 또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랑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뭐죠?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마음이 더 쉽게 열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훨씬 더 빠른 이해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것처럼 이들이 완전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지만 이런 복음과 믿음에 대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의 징검다리의 역할을 잘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교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죠? 바울을 비롯한 선교사들이 이들이 모였던 회방을 이방인 지역의 선교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기반과 복음의 확장이라는 거죠. 회심하고 변화받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약의 율법적인 것밖에 알지 못했는데 바울이 회당에 가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이 복음의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이 뭐죠? 큰 은혜와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멤버와 구성원들이 되는 거죠. 또 복음이 이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초석이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 하나님을 뭐죠? 잘 경배하고 공경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외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을 넘어서서 뭐죠?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외적인 경건으로 얘기하면 고넬료나 이방인이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보다 뭐죠? 제사장이나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더 경건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의 경건은 뭐죠? 예수님에게도 비판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에게도 역시 외적인 율법적인 의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비판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외적 경건이 아니라 내적인 경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뭐죠? 외적 경건으로 표현되는 거죠. 항상 신앙은 외적인 것에서 내적으로 external에서 internal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뭐죠? internal에서 external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밖에서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죠? 마음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럽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그 경건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외적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외적인 행동의 모습으로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있어서 내적 바탕이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을 항상 내 삶 가운데 의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항상 내 삶 가운데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뭐죠? 하나님, 간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누군가를 만난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도 저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것을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뭐죠?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돌아보며 잠자리에 들어와서는 뭐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주장했던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한 걸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예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이라는 거죠. 항상 뭐죠? 내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기억하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어디 가서 봉사해야 되고 선교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뭐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경건인데 제가 한번 주일 설교 때 설명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 그 신학교 다니던 한 분이 항상 신학교 다니면서 손을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실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길 걸어갈 때도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하고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왜 그랬다 그랬죠? 그렇죠. 내가 24시간 주님과 함께 손잡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안 그러면 뭐죠? 시간, 순간순간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욕망과 온갖 내 안에 나의 자아가 튀어나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자꾸 딴 거 생각하고 엉뚱한 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손을 항상 이렇게 뭐예요?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 주님이 내 손 잡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징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슴에 배지 같은 것도 다는 게 뭐예요? 폼나라고 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 달아놓으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거.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거 뭐예요? 이렇게 확 해가지고 번쩍번쩍 금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 경건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않은 것. 나 역시 뭐죠?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으로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